같이 묵상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주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도리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세상에 보낸 물품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을 여시고 또 예배가 있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끔찍한 죄인들을 받아주시옵소서. 항상 육신의 것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예수의 이름의 그 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지만 아직도 두려운 것이 많고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도움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았던 성경의 기적들과 그 말씀들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질병과 전쟁이 아직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니겠거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욱 서로 노력하고 또 기도하여서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하나님 약해지고 힘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또 할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름 사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를 살리실 줄 믿으오니 우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의 입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또 참 선생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 열고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밤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의 흰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답조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 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니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게 되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니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마 기간 중입니다. 예년과 달리 무더위, 장기, 무더위 비가 반복되고 있고 평년보다 기온이 높습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에 걸쳐 있는데 장마전선이 아주 좁은 지역에 강하게 만들어져서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비가 아무리 오래
잠깐이라도 하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틈을 통하여 잠깐 비치는 햇볕을 일러 변위라고 말합니다. 변위는 구름 너머에 맑은 하늘이 있으니 아무리 비가 오고 아무리 구름에 가득 껴 있어도 그 너머에 하늘이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고통과 시련의 시간 속에 파장거리는 이들에게도 이들이 알지라도 새로운 시간이 다가옴을 믿고 용기를 내야 하는 것이지요. 혹시 우리 가운데 천혜의 고아가 되어버린 것 같다고 느끼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지 않은 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린다 해도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시편의 시인들은 해중들을 하나님의 찬양으로 초대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실 뿐만 아니라 많은 별들조차도 그 이름을 이름대로 부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곁에서 난 아들 그들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잊지 못하여 아들을 버려하는 여인도 그 자식을 잊지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자식을 잊겠습니까? 사방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 보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빛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는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은 오히려 타락을 거듭하다가 사사시대의 가나안 사람들과 거의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반복되는 징계를 받아 영토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가나안 땅의 소수의 집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받았는데 그 땅의 소수로 변두리 국가로 전락하고 맙니다. 모압의 팽창으로 루벤 지파가 차지했던 요단 동편의 땅은 거의 잃었고 철 기술을 가지고 있던 블레셋의 많은 지역을 빼앗기고 이스라엘은 중앙의 산악 지역을 겨우 차지하는 변두리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사사기 17장 18장의 미가의 이야기와 19장부터 21장의 레위인의 첫 이야기에서 보여주듯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적 타락이 크게 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스라엘은 스스로 구해낼 능력도 구하고 구해내고 하자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블레셋 전투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이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재기하고 고대 근동아시아의 강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잊지 않고 계시고 그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그것을 사무엘서는 말합니다. 오늘부터 주일날 예배 가운데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브리 성경에는 사무엘상하가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BC 3세기경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70인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사무엘서의 분량이 너무 많아 두 권으로 분류해서 사무엘사, 상 사무엘하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유대인의 탈무드에 의하면 사무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의 죽음 때도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 죽음 이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영감받은 다른 선지자가 기록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 사울, 다윗에게 이른 초대 왕국의 건설 과정을 서술합니다. 즉 왕조에 관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서는 왕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서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 한 여인의 울부짖는 비통해하며 울부짖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여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한나입니다. 그녀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림에 살고 있던 엘가라는 사람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산지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요셉 지파 하나님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지요. 아주 비옥한 곳입니다. 그 땅은 그렇게도 비옥하고 풍요로웠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여인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좀 전에 말했다시피 그녀는 남편도 있었습니다. 그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인데요, 사무엘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상 6장에 그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족보에 의하면 그는 레이의 아들 그앗 또는 고앗이라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앗의 자손 중 고라의 후손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땅을 분배할 때 레이 지파 레이 자손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각 지파에 사는 성읍을 48개의 성읍을 레이 지파 레이 자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이끌어가도록 한 것이죠. 그때 그앗 자손, 고앗 자손이 받은 땅 중에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이 있었습니다. 엘가는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기업으로부터 물려받은 레이 지파 목으로 준 성에 살았기 때문에 편의상 본문처럼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에브라임 지파를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불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가는 에브라임 지파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던 레이인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엘가나의 그의 조상 4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류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의 현손이요. 이 수령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명한 인물들은 아니지만 4명의 조상이 기록되어 있다. 다른 데 보면 성경들이 바로 아버지 누구의 아들만 기록하는데 이렇게 4명의 조상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엘가나는 자랑할 만한 과거 가문이었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엘가나에겐 아내가 둘 있었는데 한나 이외에도 분린나는 아내가 있는 걸 보아 아마도 비교적 재산 또한 너무 여유로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렇죠? 매년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혼자 실로에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7절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녀의 남편과 같이 하며 21절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서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그렇죠? 가족과 함께 올라가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가나가 살고 있던 시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요, 사무엘까지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간의 캄캄한 시대. 그런데 매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가족과 함께 올라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 있는 엘가나가 아이가 없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느냐? 사랑 또한 받았다는 것이죠. 특히 2절에 보면 엘가나의 아내들을 소개하는데 먼저 한나를 언급하고 그리고 분린나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분린나는 자식이 있음을 언급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나의 부임으로 끝납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순서를 보면 첫째 부인인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둘째 부인인 분린나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매력적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분린나는 풍요한 다산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분린나는 풍요롭게 아이를 낳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의 원인이 남편인 엘가나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죠. 이것은 야곱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사랑받는 아내인 라헬은 한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고요, 다른 아내 레아나 척들은 아이를 갖았습니다. 사랑받는 아내인 한나와 라헬이 불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그 불임의 원인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열지 않으셨던 것이죠. 장세기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라헬이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불임의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나를 더욱 고통스럽게 한 것은 바로 분린나의 괴롭힘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다. 분인나는 한나를 격분하게 하여 괴롭혔습니다. 여기서 격분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천둥을 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천둥이 치면 온 땅이 흔들리듯이 분인나의 격분은 한나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나가 자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라는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이 있음에 10년간 자식이 없자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공침시키죠. 그런데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안 후에 여주의 사례를 멸시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면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의를 멸시한지라. 여종이 임신한 것만을 알고도 여주의를 가볍게 여겼다면 동등한 자격인 아내이고 게다가 분인나는 이미 자녀들을 낳았으니 남편에게 사랑받는 한나를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심히 격분하였다고 말합니다. 심히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한나를 괴롭게 한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라 한나와 한솥밥을 먹는 분인나였습니다. 아내가 둘이라는 나이를 넘길 형상이 마련이되 게다가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분인나가 자녀 많음을 이유로 한나를 격분시키는 것이 인간 사회에 본 어쩌면 당연한 보입니다. 그러기에 한나의 라이벌, 한나의 대적은 한 지붕 아래 한솥밥을 먹는 분인나였습니다. 매일 보는 사람이 괴롭히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가정의 가장 엘가나는 사랑하는 아내의 부임에도 매년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엘가나는 제사 드린 날에 제물의 분깃을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마도 제사 드리는 자들이 제물을 나눠 먹는 화목제를 드린 것처럼 보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제사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슬픔이 커서 자신이 받은 목조차 먹을 수 없었습니다. 매년 베풀이 되는 제사이지만 한나에게는 기쁨의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낙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엘가나가 위로합니다. 8절입니다. 한나의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으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남편의 사랑 없이 많은 아이를 갖기보다는 아이 없이 남편 사랑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며 위로합니다. 이런 남편의 위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엘가나의 위로는 일시적인 도움은 줄지언정 한나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채워질 수 없는 여자로서의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잉태입니다. 최초의 여성이 이름이 하인데요. 하라는 이름 안에는 생명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자를 통해서 생명이 탄생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그녀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비탄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성경, 우리 개역개정에는 통곡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큰 소리를 내서 우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흐느껴 울면서라고 번역합니다. 한나는 고통 가운데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소원 기도를 합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그렇죠? 우리도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이 심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제발 나를 생각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잊지 않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하였죠. 엘리가 그 오랫동안 기도한 한나를 주목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입술만 움직일 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나가 속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들리지 않자 엘리는 한나를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하고 충고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를 끊어라. 그러나 한나가 술 취하여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너무나도 원통하고 고통스럽게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기도를 던집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엘리는 한나를 악한 여자 취급한 것이죠. 이렇게 제사하러 와서 하나님께 술이나 먹는 여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기력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가 어떤 슬픔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술에 취해 있는지 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뒤를 이어 제사장의 오른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는 재물을 탐하고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한다. 그러나 이 아들들을 엘리는 제어하지 못합니다. 몸도 비두라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결국 엘리 때 덕회까지 빼앗기지. 그래도 한나의 원통함을 안 엘리는 축복하며 한나를 보냅니다. 그렇죠? 한나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해서 그것을 알게 된 엘리는 축복하며 보냅니다. 제장답지요.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이 말을 들은 여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은혜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목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지금 아이가 잉태했습니까? 아니면 아이가 잉태된다는 어떤 사인이라도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엘리가 내가 하나님이 내 기도와 구한 것을 허락하길 원하노라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요. 오랫동안 원통해서 오랫동안 고통스러워서 흐느껴 울며 기도하던 여인이 제사는 한마디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엘리 이사는 한마디에 이 한나가 확실히 얻은 것이죠. 이것이 시편에 나타나는 급반전의 실제입니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인가 나를 영원히 이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겠나이까? 시편 13편의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통함을 고소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탄식하는 사람이 갑자기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시를 끝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1절과 5절 그리고 6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아마도 이 사이의 5절 다음에 제사장의 구원 선포가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오늘 오랫동안 울며 고통 가운데 기도하던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을 띄우지 않은 것은 엘리 제사장의 한마디 말 때문입니다. 고통 중에 기도하던 한나는 이제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은혜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확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한 그녀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3반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릅니다. 3절에 보면 엘가나가 혼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을 묘사합니다. 19절은 어때요? 그들이 함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한나와 브민나 사이에 적대감이 깨어서 깨어진 가정이었으나 이제 가정 안에 분열과 갈등이 해소되고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제사하고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는 한나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한나의 문제는 뭐냐? 가장 깊은 근원적 문제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서는 바로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했다라고 2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한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부의 동침이 필요 조건이지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부인의 문제는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녀의 태를 닫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결국 아이를 낳습니다. 20절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이를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불임의 여인이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부르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의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는 데서 유리합니다. 그러면 아이 낳은 것이 한나의 기도 때문입니까? 아니면 엘리의 축복의 말 때문입니까? 한나의 기도로 한나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엘리의 축복으로 한나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한나의 편가라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억에 달려있는 것이죠. 19절 다시 볼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아들을 낳았다가 아니라 그 사이에 사무엘서는 이렇게 우리가 말해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확신을 갖고 내가 동침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했다,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녀를 생각했기에 한나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처음부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나의 부임을 이야기로 시작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서는 왕조의 이야기인데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의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 사울, 다윗에 이르는 통일왕국의 건설 과정을 서술하는 사무엘서가 불임의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여호와께 탈을 닫으심으로 자식이 없는 한나의 고통으로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서의 한나는 사사시대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창의 역할을 합니다. 한나의 부임은 이스라엘의 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룻기라는 성경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은 그 뜻대로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사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이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살자 어떻게 됩니까? 베들레헴 즉 떡집에 떡이 없어졌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그 땅은 비록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적과 꿀이 흐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문을 닫으실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인간의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모습이 바로 한나의 불임과 같다는 그런 불임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훌륭한 가문의 사람에게도 또 종교나 정치의 지도자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문을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베들레헴에 떡이 떨어지자 흉년이 들자 어떻게 땅을 바꿔보자 땅이 안 준다고 하면서 모압 땅을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간 그들의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엘리멜렉 죽고 결혼도 시켜 그런데 아들 둘이 죽게 됩니다. 다 죽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힘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소문을 듣게 됩니까?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양식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십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먹고 자기 악한 길로 달려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야만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셨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을 세워주신다는 것. 그래서 병들로 밀려난 이스라엘이 당당한 나라로 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자식을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을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나 한국교회 희망도 그러므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한탄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치명 걸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희망이고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기억해 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해야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할 때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내는 사인인 줄 알아요.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생각하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언제나 생각하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입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다른 데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엎드린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마다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또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한국교회에게, 우리나라의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엎드리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기억하는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
생각하시고 기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셔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하여 무엇보다도 사람이 없고 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덥고 습한 이 날씨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혼자 살아가기도 참 벅차고 힘들지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들 주셔서 우리 공동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대됩니다. 장마 기간 중에 습하고 덥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유의하시고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내일 새벽 예배 끝나고 휴가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시고 새벽은 우리 장로님들, 교수집사님, 전사님도 하루 섬겨줄 거고요. 수요일 밤은 그 전사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없을 때는 더 많이 와주셔서 우리 인도하시는 분들이 기쁨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일어나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지금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희망이 있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의 가정 건강 하는 일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